8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의 내용들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붙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이고 말씀 속에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옛날 2000년 전
사도 바울 때에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다른, 완전히 다른, 비교가 안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 본질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신앙의 연수가 깊은 자나 얼마 되지 않은 자나 모두에게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어디에서나 어느 시대나 발견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이 시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교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특징, 또 이 시대의 교회의 특징,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철저한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내가 왜 희생해야 하느냐고, 내가 왜 헌신해야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그런 팽배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이 시대의 크나큰 특징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눈다든지 또 어우러진다든지 이러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혹 설령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어우러진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이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어우러짐조차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늘 그것이 고민이고 그것이 늘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말씀을 붙든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자신은 아테네에 남아있고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는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갑니까?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가기를 기뻐하는지, 좋아하는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2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보내어 갔지만 그는 사도 바울의 심부름꾼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는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이 시대를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 속에서 어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여러 지체들 가운데에서 우리 관계가 어려워지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라 여겼기에 이것에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이슈의 문제도 아니지요.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위기에 빠질 때,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린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따라 일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의 권면과 누구의 명령을 따라 일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누구의 뜻인가? 누구의 말씀인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불안정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디모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도 역시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함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디모데와 같은 순종함이 그 공동체 가운데에 더 사람들을 살려내고 신앙을 고치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믿음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가서 하려고 하였던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신앙,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 디모데를 보내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의 믿음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유혹하는 자,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건 아니면 어떤 환경이건 혹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불신앙이건 교만이건 지금 그것이 더 이상 유혹하여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지금 디모데가 돌아와서 하는 말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되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환난을 이겨내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정말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들으며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이 기쁨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바울과 디모데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들의 공통점을 보셔야 됩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오직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안에 머물며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의 그 중심된 마음이 서로를 더욱더 기쁘게 하였고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주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행하였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친히 나아가 그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며 사랑 안에서 그들을 더욱 세워주기를, 또 현재의 믿음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매진할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자꾸 제자리 걸음 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볼 때, 지체들을 볼 때에 어떤 성도들은 조금씩이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자라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굉장히 좋은 믿음처럼 보이고 굉장한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제자리 걸음을 답습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는 믿음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 후자의 모습은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를 향하여 주님을 중심으로 놓고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자신과 한 길을 가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동시에 그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에 도리어 배척하고 또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가기를 청하고 또 같은 걸음을 걷도록 권면하고, 어제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때로는 권면할 뿐만 아니라 경고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리더의 일이지요. 우리에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마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지체들 가운데 믿음 없는 자는 없을 것인데 믿음의 정도가 다를 뿐이겠지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있어도 산을 옮긴다 하였던 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그 생명을 던질 만한 그런 죽음에 대한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눈 것을 조금 정리합니다. 지금 이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보내면서 이 디모데를 그들 가운데 보내며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결국에 이겨내도록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냅니다. 보낸 바울이나 보냄받은 디모데나 또 그곳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 되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이 제자리에 있지 않도록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던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과 믿음이 제자리 걸음이 아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러한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친히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열어주셔서 서로가 만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믿음의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또 섬기며 흘려보내며 결국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수고하는 것 이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제자리 걸음이 아닌 날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어서 그저 변죽만 울리는 그러한 나약한 믿음의 사람 아니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흘려보냄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거룩함의 흠이 없도록 흠 잡힐 때가 없도록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